우리는 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또 노래에서도 또 책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인류가 가장 오래된 노래해온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탐구해온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정갈이 개구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개구리야, 나를 등에 업고 저 연못을 건너다오. 개구리는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쏘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잖아. 정갈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겠어? 나도 물에 빠지면 죽는데 그건 나도 원하지 않아. 개구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구리는 정갈을 등에 업고 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못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정갈은 결국 개구리를 쏘고 말았던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독이 퍼져가며 함께 가라앉는 순간 개구리가 허망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이제 우리 둘 다 죽잖아. 정갈은 서서히 잠겨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내 본능이야. 이 정갈의 고백이 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심이, 그 독침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불을 지핍니다.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떠나면 돼.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사랑이야.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꼭 붙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잘 대해주면 사랑하고 상처를 주면은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익이 되면 가까워지고 또 불편하면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계산 앞에서, 그리고 본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본성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상처 줬어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속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날 구두장이 세모는 벌거벗은 채 떨고 있던 청년 미하일을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아내 마트르나의 싸늘한 눈빛과 거친 항변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내 가족이 먹을 빵조차 없는데, 그렇게 모자란 형편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낯선 일을 거두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마트르나의 분노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생존 본능 앞에서 타인의 고통은 때로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남편 세몬이 아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나직히 물었습니다. 자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생명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흔히 사랑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몬의 이 질문은 사랑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정말 가슴 아픈 진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대진 자리에는 나라는 지독한 욕심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짓누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내 안에 이기심과 두려움을 뚫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는지를 말할 때 결정적인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내 곁에 이웃이 고통받을 때 지금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누군가 용서해야만 하는 모진 순간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내 힘으로 짜내는 사랑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마르지 않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질문이 깊이 뿌리박혀서 정말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성껏 봉사하고 또 예물도 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행위 속에 사랑이 빠졌다면, 다 하는데 사랑이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두려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굳이 달력을 넘겨보지 않더라도 얼어붙은 대지에서 꽃망울이 나오면 그것으로 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봄이라고 외치더라도 꽃이 피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조금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갈증의 표현이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왜 식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뿌리를 분명히 짚어주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8절 후반부의 선언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시는 분에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 자체라면 그것은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사랑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정말 정갈처럼 독침을 겨눌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채 죄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거룩한 희생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이 나를 가치 없다고 밀어낼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얻기 위해서 나는 전부를 주어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추악한 죄가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누려야 할 영광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입혀졌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영혼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추운 겨울 온실에 들어가면 얼어붙은 몸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향수가게에 머물면 어느새 옷깃에 그 향기가 배어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아래 머무는 이는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아래서 쏟아진 그 뜨거운 눈물과 보혈이 내 가슴을 적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는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보다는 요령이 앞서고 양보 대신에 경쟁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겸손은 자치를 감춘 채 이익 추구가 곧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협동보다는 각자 도생의 개인주의가 이 세상의 기본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서로를 쏘고 다 같이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가라앉는 파멸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본능이라는 이름 아래서 멈추지 못하는 정갈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능에 굴복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어, 이게 세상이야 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령을 가르칠 때 교회는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경쟁을 부추길 때 교회는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익을 추구하라고 할 때 교회는 나눔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개인주의가 판을 칠 때 교회는 공동체의 사랑을 일구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 핥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의 원천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의문을 가지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누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 질문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를 줍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을 돌려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갑고 굳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게 되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만큼 거칠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정갈의 본성을 가졌지만, 그러한 죄성을 가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토스토이가 소설 속에서 마트르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는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사랑의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며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